자, 여러분 오늘은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 강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열심히 찬양 연습해놨더니 첫 곡 하니까 기타 줄이 끊어져가지고 참 오랜만에 기타를 안 들고 또 예배 인도하는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잘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참 한때 날랐습니다. 오늘 안 뛰어서 다행인데 뛰기까지 했으면 아마 성령님이 그냥 오늘 이 밤에 그냥 폭풍우처럼 휘몰아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이제 강의 1장 이 하반부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뭘 건너야 되는 줄 아십니까? 뭘 건너야 되죠? 힌트를 드리자면 강이에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요단강.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첫 관문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자, 그러면 여러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또 요단강을 이제 또 건너게 될 텐데 아시겠지만 또 아브라함도 강을 건넜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을 히브류라 그럽니다. 원래는 그 발음상으로는 히브류, 강을 건너는 자들. 그래서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옛 살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 가운데 들어간다. 새로운 세상 가운데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의 생활을 다 뒤로 하고, 그러면 새로운 땅을 건너기 위해서는 뭘 건너야 된다고요? 강을 건너야 된다고요. 강을. 바로 이제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강이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됐건 일단 아브라함의 때를 우리가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홍해를 건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신광야로 들어갈 때 홍해를 건넜고요. 신광야에서 이제 그들이 뭐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똑같은 의미는 아니고 제가 먼저 이걸 설명해 드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제가 이것은 바다에서 세례를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입니다. 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냥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뭘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상당히 꼬아놨어요. 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여러분 보니까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래요. 여기는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자, 우리 여기 양 부장님이 있는 땅이 애굽 땅이라고 쳐요. 조금 아무튼 그래요. 여기는 홍해라고 쳐요. 이 가운데 줄이 홍해. 여기가 이제 신광야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애굽 땅의 입장에서 홍해로 들어가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바로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반드시 뭐 해야 되죠? 먼저 물에 잠겨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그러면 신광야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에서 나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다시 살아난 모습이죠. 그걸 우리는 이제 거듭났다 또는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넌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의 애굽 땅의 입장에서는 나의 옛사람이 홍해에서 죽고 바다에서 죽고 신광야 입장에서는 홍해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홍해를 건너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우리의 공로는 안 들어갔죠.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자,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그게 여러분 뭡니까?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혹시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뭐 10원짜리 하나라도 여러분 보탠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뭐 보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뭐하라?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구원의 관점에 있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구원을 받을까 말까? 여러분요, 구원은 믿는 것이지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다? 믿는 거다. 믿는 거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한 33살 먹은 청년이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대요. 혹시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아니면 그게 뭐 역사적으로, 산술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그럼 우리는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우리 오전 예배 가운데 보셨어요. 그 4명의 친구들이 그 한 명의 그 중풍병자를 그냥 지붕을 뜯고 그냥 예수님께 내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친구들의 믿음을. 그 친구들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절실함을 본 거예요. 아, 예수님만이 내 친구를 능히 살릴 수 있겠구나. 구원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 친구의 믿음도 중풍병자의 믿음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뭘 보셨다고요? 그 절실함을 보신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절실함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구원받은 자 여러분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요, 자기 삶 가운데 뭔가 희노애락에 매이지 않아요. 매 순간 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 가운데 우린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집중력이 달라요. 제가 조금 제 자랑 해볼게요. 여러분, 전 예배 드릴 때 절대 딴 생각 안 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만 봐요. 오늘 찬양팀이 구름에서 브릿지 넘어갈 때 실수를 했어요. 솔직히 속에서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거 매이지 않아요. 왜냐? 저는 하나님 보고 나가니까. 그렇게 연습했는데 이것도 실수 안 해? 그것도 기타 줄도 왜 끊어져 또?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매이면 여러분 예배가 됩니까? 안 돼요. 그 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를 진짜 드리는 사람은요, 그냥 예배 가운데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내가 뭐 울든 마스카라가 지워지든 화장이 조금 일그러지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가만히 서서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 구원의 사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공로가 들어갔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진다고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가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는 주님 뵙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마귀는 뭐하죠? 우리의 입술로서 부정하게 만들어요. 난 예수를 안 믿노라고, 난 구원 못 받았다라고.
그런 자가 지옥 갑니다. 예. 내가 죄 가운데 빠져도 살인을 저질러도 우리는 꼭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재임을 마귀에게 선포해야 되고 세상에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자격지심 가운데 빠져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나의 체면 칠흑 가운데 빠져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예. 믿음은요, 어찌 보면 뻔뻔스러워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이렇게 연약한 나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걸 믿는 것이 여러분, 저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구원의 의미인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길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0절에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군대가 아닙니다. 우린 그것 좀 약간 찬양 속에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군대가 아니에요. 자, 오늘 왜 그 군대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누구를 지금 부르고 있죠?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보통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만약 대장이면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보통 누굴 불러야 되죠? 대장들을 불러야 되죠. 예. 예를 들어서 대대장이면 중대장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군대를 불러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누굴 불러요? 관리를 불러요. 관리. 행정할 수 있는 관리를. 그 행정할 수 있는 관리를 부르는데 이 관리가 여러분 당시에 이제 히브리어로 쇼테르라는 단어예요. 쇼테르. 그래서 그 관리를 맡은, 행정을 담당하는 그 관리를 맡은 자들을, 쇼테르를 지금 여호수아가 부르고 있습니다. 뭐 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래서 지금은 아시겠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뭐가 필요 없다? 군대가 필요 없다. 잊지 마세요. 가나안 땅은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예. 다퉈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우린 대부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전쟁하는 곳이라고. 예.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누굴 불렀다고요? 군대 대장을 부른 게 아니라 누구죠? 보니까 쇼테르를 불렀다고요.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를 불렀다고요. 그러면 그 관리에게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시기 바래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는 뭐 했습니까? 먹을 것을, 양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공급해 줬죠. 예.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먹는 것을 제공해 줬다라는 거예요. 공급해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양식을 준비해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 차이점이 뭐죠? 차이점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양식을 준비하라 얘기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사회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고 도대체? 뭐가 차이점이죠, 여러분? 네.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라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공짜로 얻어먹을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줬어요. 네. 축복을 줬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뭐 하기 원하시는 거죠? 책임을 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좀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잘 지금 집중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우리 사기에게 매일같이 하루에 용돈을 1,000원씩을 줬어요. 이게 이제 일용할 양식입니다. 광야에서 얻어먹었던. 근데 제가 사기에게 제가 이제 좀 컸으니까 너 한 달 용돈을 내가 100만 원을 줄게. 자,
그럼 100만 원을 주게 되면은 매일같이 공짜로 얻어먹을 때와 100만 원을 가진 순간에는 뭐가 다른 거죠? 바로 책임감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지 우리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책임감 자체가 없어요. 네. 내가 결혼하고 싶어요? 내가 집을 가지고 싶어요? 내가 직장을 가지고 싶어요? 내가 뭐 하고 싶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 제가 우리 형제들, 특히 우리 도시 안에 교회는 노총각들이 많아요. 제가 노총각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내를, 가정을 책임지지 않을 바엔 결혼하지 말라고. 뭐하러 합니까 그거? 네. 뭐 가장 파탄 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관리할 줄 알고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자유라는 걸 주신 거예요. 자유를. 예.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이제 마음껏 그렇게 하나님 자유 안에, 은혜 아래 우리는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예. 근데 대부분들은요 그럴 마음은 없어. 근데 내가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많아. 자기 인생은 게으른 줄 모르고 나태한 줄은 모르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줄은 모르고 그냥 막연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까? 그게 진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차라리 여러분들이 광야로 나가셔야 돼요. 네. 자,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광야에 살고 싶으세요? 가나안 땅에 살고 싶으세요? 어디가 나은 거죠? 네. 여러분 광야는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 네. 광야에 언제까지 머무르실 거예요? 우린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 절대 천국이 아닙니다. 네. 이것도 천국이라고 이해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가나안 땅은 절대 천국이 아니에요. 네. 그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양식을 이제 가지고 들어가라. 그 너희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종자에다가 이제 땅에다가 심고 이제 가꾸고 열매를 맺은 것으로 너희들 먹어라. 그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단을 이제 들어간 데 있어서 첫 번째로는 책임감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요단을 건너면서 자, 또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지금 요수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쇼테르에게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은 양식을 준비해서 들어가라. 두 번째로 쇼테르에게 얘기한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주신 땅을 우리가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가 중요해요. 하라가. 그럼 이건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을 얘기해요. 선언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책임감이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은 뭐 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곳이다. 예. 이 두 가지가 바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다가 이제 제 가운데 있다가 신광야로 왔어요. 이건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끝나고 나서는 기적을 주시지 않으시죠. 뭘 주셨죠?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 됨과 같이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책임지는 인생과 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 선언하는 인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제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한번 12절부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셨죠? 홍해의 의미와 요단강의 의미.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갑자기 이제 새 지파가 등장합니다. 예. 자, 요단을 건너는 의미에 대해서는 책임감과 말씀을 선언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12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한번 12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자, 여러분, 요수아가 제가 방송실에 지금 제가 원래 지도를 하나 건네줬어야 되는데 지금 건네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방송실 은수 집사님 제가 잠시 멘트 하는 동안에 혹시 지도를 이스라엘 12지파 땅 분배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한번 지도가 나오면 찾아보시고요. 제가 일단 여러분께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아시겠지만 12지파입니다. 12지파인데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 지파를 부릅니다. 세 지파가 누구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예요. 근데 므낫세가 무슨 지파죠? 반 지파예요. 반 지파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반이 쪼개졌다는 거죠. 반이 쪼개졌어요. 자, 그 쪼개진 의미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먼저 루벤 지파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루벤 지파는요, 아시겠지만 야곱의 12아들 중에 바로 레아라는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두 아내가 있었는데 레아의 첫째 아들이 바로 루벤이에요. 장남, 쉽게 얘기하자면 장남. 이 지도 맞습니다. 장남인데 그 장남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니까 루벤이에요. 루벤. 근데 여러분, 이 루벤은요 어떤 이름 뜻이 뭐냐면 다혈질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혈질, 루벤. 그래서 여러분, 이 루벤이요,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창세기 때 다 강의했던 말씀이에요. 이 루벤이요, 이 아버지 이 야곱의 첩 중에 빌하라는 첩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첩과 동침을 합니다. 루벤이.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루벤이요 야곱으로부터 장자권을 받지 못해요. 장자권 누가 받죠? 유다가 받죠, 나중에. 자, 그리고 여러분 보면 여기 보니까 또 갓이 등장합니다. 갓지파. 이 갓지파는요, 이 레아가 엄마가 아니고 레아에게는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 중에 실하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이것이 또 야곱에게는 7째 아들입니다. 갓이라는 이 아들이 7째 아들인데 이 갓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뭐냐면 용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용감하다. 그래서 이 갓지파는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용감해서. 자, 그리고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데 이 므낫세라는 이 지파는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용사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용사의 집.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용사하면 여러분 구약에 누가 떠오르세요? 기드온이죠. 기드온. 근데 원래 기드온이 강한 용사가 아니죠. 원래는 아시겠지만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있었었죠. 어찌됐건 그 므낫세 이 지파 반지파의 뜻은 용사의 집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의 공통분모가 뭘까요? 이 세 지파는요 전쟁에 능한 자들이에요. 싸움을 잘해,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싸움을.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잘 보시기 바래요. 보니까 므낫세 지파가 동쪽 므낫세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가 나눠져 있죠, 지도에서. 그래서 여기에 등장한 므낫세 반지파가 동쪽 므낫세 지파예요. 저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물방울이 2개 보이시죠?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 아래가 사해예요. 그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에는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단강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에 있는 동쪽 므낫세 지파가 여기 등장한 므낫세 반지파예요. 그 밑에 어떤 지파가 있죠? 여기 등장한 갓 지파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루벤 지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좀 왜 잘 아셔야 되냐면 이 세 지파가요. 이건 여러분 저기 우리 민수기 가운데 가야 됩니다. 민수기 가운데 이 세 지파가 이제 먼저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여호수아요, 지금 우리는 모세 때 민수기 때 이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성지순례 가게 되면요, 요단강을 두고 동쪽이 이 뭐라 할까요? 땅이 비옥해요. 그럼 뭐 하기가 좋죠? 농사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머리가 상당히 잘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 있고 싶은 거예요? 굳이 여기 또 요단강을 두고 이쪽 편은 다 사막이고 광야예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디 살고 싶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 요단강 동쪽에 살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므낫세 지파가요 나중에 반으로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 가나안 땅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강을 두고 서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서쪽이 가나안 땅인데 므낫세 지파가요 숫자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세 때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 중엔 또 아니다, 여기가 땅이 좋지 않냐, 여기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반이 나뉘어진 거예요. 언약을 붙드는 쪽과 실리를 붙드는 쪽, 그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갓지파와 루벤 지파도 뭘 선택한 거예요? 언약보다는 실리를 선택한 거예요. 오늘 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인생에 실리가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죠? 언약이 중요합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진짜 언약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삶의 진짜 우선순위 맞습니까? 예배부장님이 당당하게 고개를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죽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응답받지, 어떻게 하지, 저떻게 하지. 우리는 매 순간 거기에만 우리 몰두해져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냐 안 되냐, 뭐가 되냐 안 되냐, 결혼을 하냐 마냐, 이렇게 되냐 안 되냐. 우리는 항상 거기 결과물에만 중요해요. 결과물에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언약하신 땅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언약하신 대로. 여러분 언약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언약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만약 내가 하나님 언약대로 살지 않을 바에 뭐하러 들어갑니까? 차라리 실리 가운데 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내가 믿노라 하면서 내가 예수 품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수 품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가지고 내가 차라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말지요. 뭐하러 굳이 예수 품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도 아니 저도 아닌 인생 가운데 내가 고생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지금 이 세 지파가요 바로 여기 부분까지 딱 걸려 넘어졌어요. 과연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동쪽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다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자, 잘 보시기 바라요. 우리 한번 제가 이제 이게 지도가 이해가 됐으니까 제가 한번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해가 좀 잘 될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12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얘들아, 하나님 너희들한테 준 땅은 가나안 땅이지 않냐. 그 언약을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 14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결국은 여호수아가요, 이 아까 세 지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라, 언약을 기억하라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민수기의 때부터 모세에게 우리가 여기에 살겠다고 우리는 얘기했다. 얘기했으니까 여호수아, 네가 뭔데? 우리 보고 가나안 땅 들어가려 말라 하냐? 우리는 요단강 동쪽에 살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하나의 딜을 겁니다. 그 딜이 뭐냐면요, 야, 그래도 너희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지파 공통 분모가 뭐라 그랬죠? 전쟁에 능한 자들. 야, 그래도 니네가 전쟁을 잘하는데 나머지 9지파 반지파를 너희들이 좀 도와서 일단 전쟁은 좀 해줘라. 그러면 전쟁을 해주고 너네 형제들이 다 무찌르고 난 다음에 그럼 너희는 그제서야 동쪽으로 건너와 가지고 그제서 살면 되지 않겠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들을 겨우 지금 꼬들기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근데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결국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저는 어찌 보면 그 세 지파에게 어찌 보면 두 지파 반이죠. 그 두 지파 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과 똑같아요. 기회를. 예.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자,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자,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자, 여러분 결국은 그 여호수아의 딜에 두 지파 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수아요, 일단 당신이 얘기한 대로는 우리가 일단 할 테니까 그래도 우리가 다시 동쪽으로 건너와 살게 해줘라. 그게 서로 맞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요단강을 두고 반대편은 뻔히 다 보이는 땅입니다. 뻔히 다 보이는데 뭐죠? 다 메마른 광야예요. 이쪽은 땅이 비옥하고 숲이 우거지고, 예, 동물들이 젖소들이 웃으면서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우린 다시 건너오겠다. 가깝지 않냐? 그리고 가나안 땅이랑 뭐 언약이나 뭐 도찐개찐이지 뭐.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어찌된 걸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17절 18절. 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결국 뭐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수아요, 걱정하지 마소서. 우리 세 지파 그래도 전쟁에 능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9지파 반을 붙돋아 가지고 열심히 전쟁에 할 테니까 혹시라도 전쟁 안 나간다는 지파들을 우리가 나간다 그러면 그들이 겁을 먹어서라도 함께 나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소서, 강하고 담대하소서 라고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위로하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는 척을. 자,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두 지파 반이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에게 나머지 9지파 반을 붙돋아 가지고 가나안 땅을 결국은 다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부족을, 우상 숭배하는 7부족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뭐 답을 왠지 눈치챘을 것 같긴 한데 그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순종했을까요? 왜냐? 말을 선언하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곳이다. 근데 그 선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했을까요? 예, 당연히 안 했으니까 제가 질문을 묻겠죠. 자, 우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다음번에 다루겠지만, 자, 13장 우리 8절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르는 거예요.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13절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쪽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자,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이게 참 역사의 신비예요, 신비. 예, 왜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므낫세 반지파와 동쪽 지파, 반지파와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가요 여호수아에게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행하면 되는데 행하지 않아요. 다 진멸하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누굴 남겨두죠? 구슬 족속과 마가 족속. 예. 여러분 얘네들이 바벨론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은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땅. 아시겠지만은 성경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첫날 만나 싸우는 민족이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텔아비브와 가자지구가 미사일을 매일같이 날아다니잖아요. 뭐 때문에? 이 두 지파를요 남겨두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두 지파 반을 포함한 이스라엘 12지파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언한 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정복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진멸하면 돼요. 근데 질문을 해볼게요. 왜 이 12지파가 지금 구슬 족속과 마가 족속을 내버려 뒀을까요? 자, 질문을 해볼게요. 이들이 강해서일까요? 이들이 보잘것 없어서일까요? 뭐 때문이죠? 당연히 보잘것 없어서죠. 강했으면 뭐합니까? 때려잡아야죠. 이게 여러분 우리 인류의 아주 지독한 죄성이에요. 아주 지독한 죄성이라고요. 우리가 왜 여러분 죄에 자주 걸려 넘어지는 줄 아세요? 왜 내가 자주 죄에 걸려 넘어질 것 같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소한 죄가요 우린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지독하고 위험한 죄는요 하나님께 확 해요. 근데 그 사소한 것을 내버려 둬요. 구슬 족속과 마가 족속처럼. 근데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 인간은 반드시 연약함 가운데 언젠가는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연약함 가운데 빠지는 그 순간에요 이 남아있는 이 작은 남아있는 부패성이라고 그럽니다. 이 남아있는 작은 부패성이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결부가 되면요 이 두 족속이요 괴물로 변합니다. 부잣것 없는 애들이, 먼지 같아 보이는 애들이 괴물로 변한다고. 괴물로. 내가 뭐 하지 못하도록, 대항하지 못하도록, 이겨나가지 못하도록. 그게 여러분 인류의 죄성이에요. 인류의 죄성. 그래서 인류는 항상 왜 죄가 연속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그것을요 항상 우리는 방치해둬요. 에이 뭐 이게 뭐 나를 당장에 죽이겠어. 에이 이게 뭐 나를 뭐 당장에 망하게 하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요 내가 연약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 순간에 이것이 나의 연약함과 결부가 돼가지고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괴물로. 내가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그게 우리에게 여러분 습관적인 죄로 바뀌어버립니다.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어렵게 왔는데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는 분명히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시고 회개하기 원하시면 회개해야 됩니다. 남겨두면 안 돼요. 네. 모조리 싸그리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려야 됩니다. 그냥 예수 십자가 앞에 그냥 다 드려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합니까? 남겨둬요. 예. 에이 설마 내가 망하겠어. 에이 설마 내가 이걸로 지옥 가겠어. 예.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합리주의적인 생각 가운데 막 파고들어요. 예. 그런 자들이 나중에 연약함 가운데 빠지면요 그게 죄와 딱 결부돼 가지고 괴물로 변하고 나서는 그 죄에서 쩔쩔 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걸 나중에 우리가 뭘 통해서 보게 되죠?
나중에 여호수아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오죠? 여호수아 말씀이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예, 사사기가 나오고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 말씀 나오잖아요. 그 사무엘 상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로 힘들어합니까? 바벨론으로 힘들어하잖아요. 이 남겨둔 애들 때문에. 예. 남겨둔 애들은 천날마다 전쟁을 해요. 예. 이게 여러분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성을 꼬집어도요, 내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방치해둬요, 방치해둬요. 설마 내가 망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왜 새지파에게, 왜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 결국 새지파는요, 결국은 그들은 언약과 신뢰 중에 뭘 선택했죠? 신뢰를 선택했어요. 신뢰를 선택한 자들이 결국 뭐 하게 되죠? 세상 가운데 죄를 방치해둬요. 이 방치의 tum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 합니까? 결국은 언약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이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요르단 땅이죠. 지금의 요르단 땅. 예. 그래서 여러분 요르단 땅이요, 나중에 암몬과 세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예. 한마디로 이 가나안 땅의 적군인들이 돼버려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뭐 하게 되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 또 괴롭힌 존재들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역사가요,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 조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요만큼 순종 안 했다고, 이만큼 순종했다가 요만큼 순종하지 않았다고, 내가 98%는 내가 진멸했는데 2% 내가 남겨놨다고. 예.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상당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가 헌신한 게 내가 98%인데 지금 하나님 지금 내 헌신은 어떻게 하고 지금 2%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힐 겁니까? 나를 지옥 보낼 겁니까? 막 우리 하나님께 그런 원망을 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98%, 99%는 순종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98%와 99%는 우리의 입장에서 순종이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100%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진멸하러 갑니다. 잘 진멸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90%까지 제가 보기 순종한 것 같아요. 근데 뭐 하게 되죠? 이 전리품을 보니까 가지고 싶네. 예. 그러니까 고생한 우리 군대들, 예, 백성들 눈치 살피느라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다가 결국은 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다.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이 되게 뭔가 예, 쪼잔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뭔가 되게 차갑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뭐하게 원하셨던 거예요? 아말렉이 진멸되게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 그 아말렉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바벨론이라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지구촌 땅을 보게 되면요, 와, 그 바벨론이 그 뭐, 가자지구 그거 뭐라고? 그 가자지구가 천년만년 그 테라비랑 서로 다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기엔 여러분 이게, 야, 이거 왜 이게 안 끝나지? 그 지구촌의 작은 나라가. 또 이스라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에 군대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근데 이게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싸움이라. 영원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찌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또 한 가지 어떠한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대신하여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맡기는 거라고요. 예. 괜히 구슬족속과 마가족속 같은 사소한 것을 남겨뒀다가 그냥 주님께 그냥 내어드리면 되는데, 주님이 싸워주신다고 했는데 내어드리면 되는데 그걸 안 내어드리다가 결국은 뭐합니까? 얘네들의 평생 그냥 먹이가 되는 거예요. 먹이가. 툭하면 쳐들어오고 툭하면 쳐들어오고 툭하면 쳐들어오고.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더 이상 언약과 신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길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에 전 여러분들이 정말 100%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99%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가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순종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내가 그 어떤 희생의 어떠한 부분을 대가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순종을 원하시고 언약을 끝까지 붙들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